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것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꼭 그런 목적을 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삶이 또 어렵고 또 여러분처럼 인생이 이제 지긋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는 사무치도록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두고 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신가요? 혹시 자녀들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와 사업, 재산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제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소중하게 몸부림치면서 갈고 닦아와 만들어 왔던 또 남은 생애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일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5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헷갈렸어요. 이럴 때도 기업이라고 그러고 저럴 때도 기업이라고 그러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기업이 뭘까? 아직도 저는 이 문제를 다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채 정리하지 못한 중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여러분과 함께 이 헌신 예배 시간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기업, 그 기업을 잘 지켜내시고 또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의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대충 한 9가지 정도 되더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을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욥기에 가서는 고난과 허무가 기업이다.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업이라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노력하고 수고해서 간직하고 싶고 더 번창시키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광성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업이죠? 광성교회가 여러분의 기업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재직으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을 맡으셨는데 여러분 그 맡은 것, 맡은 자가 된 것.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것인가. 신약의 이 기업이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상속받는 공동체적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을 함께 얻고 있다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 그러니까 나 혼자 받는 복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 영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관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성교회는 죄송해요. 젊은 교회는 이제 아닌 거예요. 여기 다 백발이시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동갑이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저기 유아실에 몇 분 계신 것 같고 별로 안 보이 여기 반주자님 계시는 것 같고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산유의 교회는 평균 연령이 35.7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냥 찬송하는데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엄청 되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엄청 분위기가 좋아야 입이 열려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고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청년으로 세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노회장이 될 때 저희 그 노회가 재정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였는데 제가 그래서 노회 사무실을 빼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5년 전에 노회 사무실을 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미 결정난 것이니 내가 실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노회 사무실을 뺐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93개 교회를 돌고 있는데 한 75개 정도 돌았어요. 오늘 헌신 예배 인도하러 제가 시차로 온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까지 가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있고 하나님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미래 자립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제가 연금하고 싶습니다. 꼭 이 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작년 11월 달에 그 일 이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획하고 꿈꾼 것 다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산위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들을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성교회 여러분 재직들에게 그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만큼의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려고 애를 써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고 싶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받아.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안 받습니다.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거절해요. 진리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주고 싶은데 그걸 안 받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받고 싶지 않으면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승자도 중요한데 계승자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더 많이 몸부림쳐요. 광성교회가 70주년에서 120주년이 될 수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도 내 책임을 다하고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 손주, 내가 그 뻘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내가 어떻게든 광성교회 이 자리에 예수 믿도록 하고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열정이 여러 재직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산 늘리려고 물질 늘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집장만 하나 하려고. 여러분이 광성교회 주변에 아파트값 비싸서 젊은 분들은 이사를 못 온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 젊은이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죠. 저기 동도교회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전세도 얻을 수 없어서 다 시외 외곽 지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아요. 저도 대안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산 위의 교회에서 평균 35.7세대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 거기 보면 남편들 대부분 믿음 없거든요. 제가 연말에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아내 뒷공문이 따라서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힘이 드셨냐.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제가 박수를 막 쳐드렸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 교회를 나온지 모르겠던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성교회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냥 광성교회가 왠지 좋아서 오고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고 거기 가면 뭐 얻어먹을 거 있고 줄 것 있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왔는데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우리 정민철 목사님 너무 귀하신데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꼬꾸라지고 자기 삶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크게 주님의 기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하나님 부름 받으면 이 자리 누가 채워요? 예배당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개척 설립 예배 다녀왔는데 제가 있는 1년 동안 한 교회도 개척 설립 노회에 가입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교회도 없었어요. 2년 동안 교회가 가입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봄노회 때 5회기 만에 교회가 가입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젊은 세대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모들이 말하고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거 다 꼰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기적이고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선물 같은 거 주면서 꼬시기도 하고 5만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 아이들 밖에 나가잖아요.
온갖 불신앙의 그런 삶의 그런 여러 정황들, 그런 가치관들이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믿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학교 가고 청년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한 교회가 있거든요.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40명 모인대요. 다 시니어들만 남아 계세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결혼하면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시집가도 옮기고 장가가도 옮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신 제3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광성교회는 다루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붙잡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여러분 꼭 청년들 결혼 안 하셨으면 청년들 잘 안 보이네요. 광성교회가 내 교회고 신랑감 신부감 꼭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뒤딱지가 않게.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기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지만 가치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그 안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당연한 시대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정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혹 교회에 와서 믿음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질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이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명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이시던 성가대이시던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건 간에 내가 내 자녀 손주 대를 내가 이 자리를 반드시 한 명은 채운다. 내 몫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자녀를 3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려면 2명 낳아서는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은, 결혼하면 3명은 낳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자녀를 뭐 지금이라도 도전을 하셨든지 뭐 좋은데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성교회가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말씀 전하고 갔으니까 우리가 체질을 개선해서 정말 여기 성신여대도 있고 젊은이들이 놀러는 여기 엄청나게 오는데 놀러 왔다가 여기 교회까지 올라오고 거기 성신여대 입구역에 가면 광성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드글드글한 교회인데 거기 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을 그렇게 광성교회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산유의 교회를 그만두면 산유의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3달 동안 안식월을 간 결심도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 14년 지났는데, 하나님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가 헌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임하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고심하다가 교회를 비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달을 비웠어요. 저희 산유회교 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비웁니까? 아니 뭐 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3달을 비웠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3달 동안은 잘 버티더라고요. 돌아와서 제가 참 기뻤어요. 한 걸음 교회가 성장한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사를 가자라는 어려운 숙제를 내어 던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할지
단 한 명의 성도도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한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 가지 않는다. 모두가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김성택 목사야, 너 이제 수고했으니 산유교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탁 놔버리고 싶어요. 19년, 20년이 되어지니 부족하고 못났던 것, 잘못했던 건 너무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좋겠다. 개척을 다시 한번 해볼까? 담임 목사 되면 대단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기 성도가 돼서 저 말단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거 차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영향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부목살 때는 담임 목사님이 커 보이고 그 자리에 가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은 점점 교회가 작아지고 젊은이들은 점점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한 내 교회, 내 교회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니 이 자리에 나의 아들, 나의 손주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세상의 가치관, 그런 문화의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사무치도록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마음 있으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목사 50명밖에 출석하지 않은 교회 노회장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저같이 미력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정민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광성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주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아들 손주들 같은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성전에 채워지는 것, 우리 기업의 사명은 이것이다. 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놀라운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제가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원어를 보면 그 용례가 조금 원어가 달라요. 여러분께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게 너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론의 기업이 되신대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저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면서 그 사업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너에게는 기업이 없으니 친히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사실 이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적 단어예요. 법적 단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를 따라서,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가족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땅에 척박하고 또 그 땅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얼마나 그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걸로 아주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걸로 자로 재어 가지고 지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년이 되면은 다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땅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래서 막 다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만들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물려준 것, 하나님이 유업으로 나누어 준 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처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적 용어가 아니라 이 기업을 관계적 용어로 사용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관계적 용어. 규칙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쌍방적 관계 안에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오늘 물론 이 말씀은 나할라라고 하는 법적 용어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너와 나와의 기업, 그러니까 네가 나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야. 상호가 관계적으로 기업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적 용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기업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기업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비에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오늘 이 아론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유효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사 가려면 2억은 필요하다면서요. 2억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집사님은 그럼 얼마 헌금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묻지는 못했어요. 예.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준비돼서 가면 되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 안 되면 제가 헌신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준비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권을 드렸어요. 교인들의 대표 모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실 것을 기대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지 말자고 하면 어떡하죠? 제가 또 기다리고 져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서 2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압니다. 광성교회가 너무나 헌신적이라는 것들을 제가 노회를 하면서 제가 늘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셨고 교회 노회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넉넉지 않은 재정 살림에서 재정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기업이 내 재산을 증식하는 거나 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나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광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사무치시게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PK를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스톨스 키즈, 목회자 자녀입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뭘 안 하더라고요. 아, 애들이 왜 뭘 안 하지? 애들이 왜 믿음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 제가 참 사랑해요. 열심히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신방도 하는데 청년들하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 교회 연합이라는 수원 지역에 10개 정도 되는 교회 연합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 거기에 목회자 자녀가 한 절반 정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 20명, 1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의 목사님 자녀 한두 명, 두세 명, 거기에 그냥 성도들 자녀들 한두 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목사님을 보니까, 사모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도 보고, 그러면서 아픔도 겪고, 상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헌신도 한 거죠. 그들 중에는 믿음이 신실한 친구들이 충분히 있고,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심에 이 PK를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PK단체 중에 활동이 열심히 있는 곳을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하는 정도가 수련회 정도 하는 거. 하는 정도가 장학금 정도 주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된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5만 5천 교회가 있으니 적어도 10만 명 정도 되는 PK가 있을 텐데 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4월 되면 노회장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 평양제일노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작은 교회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양제일교회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작은 교회, 여러분 시찰 못 가보셨죠? 여러분, 우리 평양제일교회 53개 미자리 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38개 교회가 목사님들이 연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15개는 뭐냐?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38개 중에서 절반이 20명 이하의 교회예요.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가슴이 참 아파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을 따라 예배 생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평양제일로의 그 아이들 모아서 같이 은혜 받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에 대한 제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광성교회에는 아마 많은 자녀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에서 떠났거나 잠깐 고민,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에 대한 제가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삼은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너희는 기업이 없으니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던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내어 걸고 100주년을 지낼 수 있고 앞으로 50년을 보내서도 이 성전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맹세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여기서 결정해. 대충 하려면 때려쳐.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저버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버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돌비도 새겼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요압을 따르는 장로들이 죽고 다 그 세대가 다 앞서가고 그 다음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모세도 예고했고 여호수아도 예고했는데 그 예고한 것을 바꿔내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백발이지만 건강하고
아직 물질적인 힘도 있고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고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해야 될 그런 때예요. 너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젊은 세대들, 불신앙의 세대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광성교회의 앞선 세대 여러분들께서 광성교회의 기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아시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실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나는 영혼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오늘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